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횃불 언약과 그 성취 과정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난 주일 우리는 횃불 언약의 4대 중에서 첫 번째 세대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세대는 이삭이고 세 번째 세대는 야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대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4대의 인물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육신적으로 장자는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하여 아비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므로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4장과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야곱은 앞으로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따라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그런데 요셉에 대한 예언을 보니까 요셉에게서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 25절인데 24절이죠.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중 예언은 신학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그런 큰 축복을 해주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에게서 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이 받을 축복은 지금까지 부여져 어떠한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 한없이 이어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 중에 축복은 정수리의 축복이죠. 창세기 49장 26절이죠.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장자 중에서도 장자, 머리 꼭대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역대기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성경은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이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 다음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그 족보로에. 그러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죠. 진짜 장자는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은 요셉의 장자권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다음에 믿음의 4대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한 4대의 성취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의 유언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이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켰어요. 이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실제적인 연도는 주전 1806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이 주전 2166년이고 참고 설명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00을 빼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60을 빼죠. 또 야곱은 90세에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90을 빼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110을 빼게 되면 주전 1806년이 바로 요셉이 죽은 실제적인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276년 전에 횃불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횃불 언약을 맺은 해는 2082년이죠. 주전 2082년. 아브라함 나이 84세 됐을 때. 거기다가 요셉이 죽은 해 1806년 BC 1806년을 빼면 276년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276년 전에 맺은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한 유언 중에서 성경은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유언만 딱 나온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해골도 메고 같이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시켜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4, 25. 그래서 요셉의 시신은 매장하지 않고 입감만 하죠.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묻질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요셉의 수많은 믿음의 행적 중에서 유독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주전 1406년 출애굽을 통해서 마침내 36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죽은 해 1806년에서 주전 1446년 출애굽한 해를 빼면 360년이 나오죠. 요셉이 죽은 이후 360년 만에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636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 맺은 해죠. 주전 1446년 출애굽 연도 한 해예요. 빼면 636년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 360년 전에 한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어요. 1806년, 주전 1806년 요셉이 죽은 실제적 연도에서 출애굽 연도 1446년을 빼게 되면 360년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무렵 모세는 10대 재앙이 다 마치는 장자 재앙 때까지 무척 바쁘고 혼잡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때 모든 일을 제치고 직접 요셉의 해고를 취했다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시켜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메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이걸 기억한 거예요. 36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요셉이 죽을 때 단단히 맹세시켜서 당부한 유언을 모세가 기억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5년 전, 10년 전 일도 금방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10년 전에 받은 은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기 어려워요. 응? 그런데 이 모세 이가 36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요셉의 해고를 직접 취했어요. 성경은 요셉의 해고를 언제 어디에 묻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 광야를 지나고 16년 가나안 정복 기간을 거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복이 다 마친 때는 주전 1390년이죠. 출애굽년도 1446년에서 56년을 빼면 1390년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요셉의 뼈가 묻힌 장소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묻었다는 거죠.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횃불 언약을 맺은 주전 2082년부터 주전 1390년 요셉의 해고를 세겜에 묻은 그 해까지 692년입니다. 즉 692년 만에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힘으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횃불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거쳐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과 16년의 가나안 정복 기간을 합쳐서 도합 69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배후에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있었고, 두 번째, 믿음으로 화답한 4대의 인물들과 모세, 여호수아의 수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노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미라인데 그 목관에다가 또 겉에 목관이 상하지 아니하라고 금속으로 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 요셉의 관을 어깨에 이제 이렇게 탁 끈을 해가지고 메고 양쪽에서 메고 광야길을 간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그 관을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 한가운데 세겜 땅에 요셉의 회고를 묻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세겜은 언약의 기념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볼 때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너를 위하여 일부분을 더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창세기 4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할 때 이 일부분이 개역성경의 일부분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은 a portion이라고 나옵니다. one portion.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쉐켐이라고 다 있어요. 쉐켐, 너에게 쉐겜을 더 줘. 요셉을 향해서 유언하기를 쉐켐. 쉐켐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세겜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장소로 우리들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중심부 세겜에 묻힘으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횃불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해골은 단순한 해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해골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다고 해서 요셉의 해골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체로, 그 자체로 잘 보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 생활 중에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요셉의 관을 자신들의 어깨에 매기를 즐거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광야와 같은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회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과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한 것처럼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며 천국을 향해 전진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이 믿음의 4대 요셉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산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뼈가 세겜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의 세계에서의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참된 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산자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날마다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